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압살롬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라고 할까요? 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 침공을 하면 막기는 막아야 되는데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도저히 이거는 참을 수 없다. 가가지고 이 녀석들 본때를 보여주겠다. 전투기가 날아올라서 막 미사일을 쏘려고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미국이 말렸죠. 절대 쏘면 안 된다. 왜? 너희들이 쏘면 이제 엄청난 전쟁으로 휘말릴 수 있다. 그래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군이 여태까지의 원칙은 공격을 하면 막기는 막되 절대 반격을 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불문율처럼 와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사건을 겪고 나서 이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점을 타격하겠다. 공격한 원점을 우리가 이제는 공격하겠다. 그 얘기를 한 이후로 북한이 좀 움찔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딜레마가 다윗의 군대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과 압살롬이 드디어 서로 이제 맞짱을 뜹니다. 전면전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맞부딪혀서 싸워야 되는데 압살롬의 군대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다윗을 찾아서 죽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는 어떤 게 있었느냐? 절대 싸우되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고대에서는 전쟁에서 상대방의 리더, 장군이 죽어야, 왕이 죽어야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일단 최고의 리더가 누구냐? 그 리더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싸워 이기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싸울 때 뭐라고 부하들한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그러이 대우하라라는 말은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절대 아프도록 다치도록 죽이지 말라,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전면전을 해라. 그러나 절대 상대방을 공격하지는 말아라. 이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시작하면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모든 무기와 수단을 손발을 꽁꽁 묶은 다음에 싸우기는 싸우되 이기지는 말아라,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참 불리한 싸움입니다. 억울한 싸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불리하고 억울한 싸움을 싸울 때가 꽤 많지 않습니까? 공정한 조건에서 싸워야 되는데 인생의 많은 게임들이 불공정한 싸움 가운데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 가운데 공명정대하게 싸우면 좋겠는데 이미 상대방은 나보다 훨씬 조건을 갖고 앞서 나가기 시작하고, 또 상대방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의 후원을 받아서 싸우기 시작하고, 상대방은 훨씬 더 좋은 여건으로 내가 감히 그를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꽁꽁 철옹성으로 방어를 다 준비한 다음에 싸우라고 하고, 그러니까는 이 싸움이 불공정하게 시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과연 승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싸웠느냐? 다윗 진영은 어떻게 싸웠느냐? 몇 가지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다윗은 일단 팀워크를 정비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얘기를 하죠. 18장 1절 2절에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군대 안에 조직을 제대로 세운 다음에 2절에 보면 3분의 1은 요압,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떼. 자, 가드 사람 이떼, 가드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출신을 꼭 이스라엘 정통 혈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능력에 따라, 역량에 따라 골고루 나누어서 권력을 분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싸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든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팀 조직을 공명정대하게 조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직을 하고 나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다윗이 사실 불리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기를 뺏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싸우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끝에 보면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랑 가서 싸울 테니 제발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는 거죠. 자, 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3절에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어떻게 해요? 나가지 마소서. 왕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죽어도, 우리가 절반이나 죽어도 왕은 죽으면 안 됩니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요합니다. 왕의 가치, 왕의 소중함을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의 소중함을 알고 영적 리더를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귀한 마음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된 팀워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를 최대한 존중하고 따르고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이 이 다윗의 군대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 하나님이 보내주신 리더를 아끼는 마음,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를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함께 조직화된 팀워크, 자, 이게 싸울 때 아주 중요한 요소더라는 겁니다. 와, 리더를 아끼는 마음. 자, 여기에 사실 이대로 싸우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이런 조직 위에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냐? 자,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막 싸움이 붙는데 사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면 6절에 보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싸우는데 숲풀에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풀들이 많은 지역에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숲풀 가운데 행하셔서 어떻게 돼 있냐면 8절에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는데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막 싸우는데 칼에 찔려서 죽은 사람보다 숲풀에 쓰러져 죽은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숲풀이 갑자기 살아나서 막 이 뭡니까? 반지의 제왕처럼 막 사람들을 묶어서 목을 졸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숲풀 가운데 싸우는데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 백성 가운데 주니까 이 군대들이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냐면 뛰어가서 도망가는데 너무 공포에 질려서 사람을 밟고 깔려 죽은 겁니다. 숲풀에서 깔려서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공포심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죠. 여러분, 사람한테 깔려 죽은 적 있으십니까? 죽으시면 여기 안 계시죠. 죽을 뻔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깔려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땡 하고 쉬는 시간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애들이 갑자기 무슨 공포심에 사로잡혔는지 우르릉쾅쾅 막 천둥이 치고 하니까 으악 하고 막 뛰어 들어오는데요. 이 학교 들어가는 현관에 애들이 공포심을 갖고 막 뛰어 들어오니까 그 밑에 애들이 막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깔리고 막 10층, 15층까지 깔렸어요. 제가 제일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소리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근데요, 숨이 막히더라고요. 사람이 15층까지 쌓이니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속에서 하다가 이러다 나 죽나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처음 경험한 죽음입니다. 압사라고, 그죠? 뭐 돌연사, 질병사 여러 가지 있지만 압사, 제일 공포감 가운데 죽는 게 압사입니다. 뭐 아무리 말해도 누구도 못 들고 위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꺼내달라고 하면서 막 하는데요, 이거 압사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개입하셔서 애들을 막 위에서부터 막 띄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한 위에 5층 정도가 없어지니까 숨을 조금 쉴만 하더라고요. 여기도 모르긴 해도 제가 그 경험을 하고서는 이걸 딱 보니까 이거 숲풀에서 깔려 죽었구나 싶더라고요. 이 숲풀에서 그냥 못 죽습니다. 뭐 숲풀에 독사들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냥 못 죽어요. 싸우는데 와 하는데 공포에 질리니까 막 도망가다가 깔려서 죽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죽고, 압살롬은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이 또 말을 탄 게 아니라 노새를 탔어요. 따각따각따각 막 노새, 잘 뛰지도 못하는 숏다리 노새를 갖고 막 뛰어가는데 어디에 걸렸냐면 상수리 나무 숲풀에 딱 걸렸습니다. 어디가 걸리냐면 머리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걸릴 때 보통 머리인데 여기가 걸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머리채, 이 머리털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원래 머리가 치렁치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의 머리를 깎으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무겁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압살롬이 그러니까 전쟁할 때도 좀 패션을 차리고
그러니까 보면은 그 싸우러 나갈 때 싸움에 충실하면 되는데 뭐 이런 데다가 뭐 하트 모양 새기고 뭐 이런 데 이렇게 머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게 람보처럼 막 끈 묶고. 여러분 이 옛날에 그 무슨 영화입니까? 그 미스터 인크레더블인가요? 그 어린이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초능력자가 멋진 복장을 입으려고 그러는데 저도 슈퍼맨처럼 망토 입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망토는 절대 안 돼. 그럽니다. 왜 안 돼요? 그랬더니 망토 있어가지고 망토 때문에 휘말려가지고 죽은 슈퍼히로들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토는 보기에는 멋있어도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 망토처럼 머리를 치렁치렁 했는데 이거 타고 따그닥 머리를 가는데 따그닥 하다가 이 나뭇가지에 턱 걸린 거예요. 머리카락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이거요, 여러분 막 머리털을 한 줌 뽑으려고 그러고 막 잡아당겨도 잘 안 뽑힙니다. 제가 옛날에 무협지에서 그런 거 읽었거든요. 머리를 뽑으려 안 뽑히는 거예요. 무협 이 내공이 있어도 그만큼 머리의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압살롬이 막 따닥 하다가 이게 딱 걸리니까 와 살려줘야 하는데 머리가 걸리니까 이게 못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에 머리가 치렁치렁 매달려 가지고 막 허우적 거리고 있는데 발견한 거죠. 다윗의 부하가. 그 원래는 이제 살려줘야 되는데 요압이라는 장군이 참 약간 무식합니다. 그 부하들을 데려가서 싹 죽이죠. 결국 압살롬의 모반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이 이겼는데, 다윗이 이기게 된 것을 보면 사실 전략과 전술이 탁월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이미 다윗을 아끼고 다윗과 하나 되려고 하는 이 팀워크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영적 리더를 중심으로 된 하나된 팀워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영적 리더를 아끼고 보호하려는 이들의 사랑과 마음과 충심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함께 하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형성되어야 될 게 뭐냐? 그 안에의 팀워크라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는 팀워크, 우리에게 주신 리더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청년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생님들, 전도사님, 리더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주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 돼서 서로 똘똘 뭉칠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어떻게 합니까? 부흥하게 되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불리한 싸움을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두 손 두 발 다 묶이고 불리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싸움, 참 끝까지 싸우기가 어렵고 중도에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비록 불리하고 어려워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청년 되시길, 젊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명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엄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할 삶의 현장에 싸움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들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주변의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붙여주신 사람께 감사하고 내게 붙여주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주여 이들과 함께 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주여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싸워야 할 싸움 주 앞에 맡겨드리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환경에서 싸울 수 없는 환경, 도저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나아갈 수 없는 환경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거룩하신 주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담대히 싸워나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히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향하여 실망하며 사람을 향하여 무너질 때 저들을 원망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를 바라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붙들고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붙여주신 소중한 영적인 리더들이 있습니다. 내게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으로 주께서 보내주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신뢰하며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영적인 리더들, 소중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원망하지 않으며 탓하지 않으며 감사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는 싸움 아십니다.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은 나도 그렇습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 나를 사랑하겠소. 나를 사랑하소. 세상을 구원하신 자가 나도 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다시 한번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생명을 버리면서 나를 사랑한 주님, 나를 사랑한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살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과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담대하게 이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나보다 힘 많은 사람들, 나보다 권력 있는 사람들, 나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나를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저들을 존중하며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소산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물을, 또한 땅끝까지 복음 전한 귀한 사명을 위하여 선교의 예물을,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의 예물을, 기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저들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이름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능력 있도다. 난민회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다친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다친 자